성도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이번 부부의 날 혹시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어린이날은 부모님이 챙겨주시고 또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챙겨주지만 부부의 날은 따로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내 아내 내가 챙기고 내 남편 내가 챙겨야 됩니다. 2020년 부부의 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벤트 하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깊은 평생 기억에 남는 2020년 부부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기 부부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는 모습 보고 딴 사람, 야, 저 부부 보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부부이십니까?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연속극이 유행이라는데, 인기가 많다는데 그렇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못 되죠. 많은 부부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야,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싶은 그런 부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통계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4만 쌍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2만 쌍이 이혼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느냐? 결혼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이혼하고, 이혼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꼭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결혼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특별히 미혼 여성에게 당신은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22.4%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 사는 그 부부들 모습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살 바에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80% 정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결혼의 원리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지켜야 행복할 수 있지, 이 원리 떠나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원리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규범. 근본이 뭡니까? 초목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잘못되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마다 결혼은 행복의 씨앗과 같습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이 행복의 씨앗을 잘 가꿀 때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행복의 원리를 잘 지키는 그 사람은 마치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린 식물과 같습니다.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땅에 제대로 뿌리 내지 못하는 그 식물에서는 아무런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원리를 지키고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므로 결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했는데,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죠.
엘로힘은 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한 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건 절대자, 초월자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각각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존재지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 서로 사랑의 기쁨, 행복,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 남편, 아내, 그렇게 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서 삼일째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서로의 기쁨, 서로 사랑의 기쁨을 나누도록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삼위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계획,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계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와 함께 이렇게 살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고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독립의 원리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결혼은 완전히 성숙한 한 남자와 성숙한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미성숙된 사람,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사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해야 됩니다. 이 경제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리적 독립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책임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 있습니다. 어른 아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아이예요. 다 컸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일 생길 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 마마걸, 파파보이, 파파걸이죠. 그럼 그림 한번 보실까요? 문제 생기면 자기 이러면 우리 엄마한테 이런다, 자기 이러면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둘 사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사이에 끼어가지고 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편 집의 가풍,
아내 집의 가풍과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 가풍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두 부부가 한 번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는데 삶은 감자와 함께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삶은 감자를 소금하고 찍어 먹어야지 촌스럽게 설탕이 뭐냐고 촌스럽게 이 말에 아내가 발끈합니다. 우리 집은 맨날 감자에 설탕 찍어 먹는데 왜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아니 무슨 감자를 이렇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군인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두 사람 다 군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삶은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 찍어 먹어야 됩니까? 목사님 난 삶은 감자 먹을 때 그냥 먹는데 어디 찍어 먹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냥 먹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니 둘이 함께 의논해서 새로운 가풍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면 먼저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제 내 자식 내 딸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결혼해서 여전히 결혼하기 전만큼 자기에게 마음을 쏟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들 장가 보내고 실망합니다. 결혼하더니 이놈이 변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이제 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내 아들이기 전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된 사람도 부모를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 사용, 물질 사용의 최우선순위가 배우자입니다. 효도를 핑계로, 자녀교육을 핑계로 부부가 서로에게 대한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동등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 중에서 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데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발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딱 중간입니다. 갈비뼈.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갈비뼈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은 항상 갈비뼈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남자의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이, 서로 보호하며 살아라고 갈비뼈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갈비뼈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 동등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도 안 되고 여자가 남편을 지배해도 안 됩니다. 서로 동등합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남자도 가장 존귀한 존재고 여자도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피차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원리를 지킬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합일의 원리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일체감을 느끼는 여기에 진정한 부부의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우리는 하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누리는 그 서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5장의 말씀 가지고 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하나됨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리 맥기라는 미국의 가정사역자가 성경적인 성생활의 7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거룩하며 선하다. 둘째, 성관계에 있어서 맛볼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셋째, 인간의 성욕은 자신과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성적인 쾌락은 있을 수 없다. 넷째, 성관계는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배우자 간의 상호 만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책임지고 배우자에게 성적 만족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권리를 내세워 성적인 흥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성관계는 평등하며 서로 보답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잘 지켜야 행복한 가정생활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일체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적인 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부족하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솔직한 대화여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신비한 관계입니다. 피차간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간도 어느 정도 자녀가 나이가 많으면 부모 앞에도 벌거벗기 부끄럽죠. 그러나 부부 사이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약점을 감춰야 되는 것이죠. 내 허물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거 다 드러내고도 용납받는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감추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데 자꾸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의 생일날 아름다운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아내 나이 수대로 장미꽃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 장미꽃을 받아서 아내의 표정이 늘 떡들어합니다. 이게 남편은 불만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장미꽃을 선물하는데 왜 이렇게 아내가 환하게 기쁨으로 받지 못할까?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꽃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일날 장미꽃 선물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서운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고, 이것이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감출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느낀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세요. 체면치레 차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정에는 또 한 명의 구성원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부부가 서로 힘을 써도 하나가 못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주 예수 잘 믿는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 우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잘 오래 참아줍시다. 그래서 둘 다 화가 나서 맞붙으시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한 사람이 화가 나면 한쪽이 참아줍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부싸움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 돌아올 때 화가 났으면 모자를 삐딱하게 써가지고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있다가 화가 나면 앞치마를 옆으로 삐딱하게 메어서 화가 난 것을 표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이제 퇴근하는데 모자가 삐딱하게 돌아갔으면 남편이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남편 비를 잘 맞춰주고 아내가 꾹 참아줘서 위기를 넘깁니다. 또 남편이 돌아올 때 보니까 부인 앞치마가 삐딱하게 돌아가 있으면 또 남편이 참고 인내해 주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한 6개월간 잘 살았는데 7개월 된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화가 잔뜩 나서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왔는데 보니까 부인 앞치마가 옆으로 삐딱하게 휙 돌아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화가 팍 휘솟아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회사에서 애써서 수고하고 오는데 삐딱하게 화를 내서 남편을 맞이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손을 맞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부부 하나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남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아내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남편과 아내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사이가 아니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이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덤이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 부부에 맡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힘을 쓰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지었을까?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라고. 그래서 나를 이 사람의 아내로 삼았구나, 이 사람의 남편으로 삼았구나,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이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저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하나로 결합시켜 주었구나 하고 그 상대방의 약점을 메꿔줄 때, 피차간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때 부부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 두 원이 하나로 되기 힘듭니다. 홈에 빠졌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결혼의 원리,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새로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동등의 원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합의의 원리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는 방법은 건전한 성관계와 솔직한 대화입니다. 이 원리를 잘 지키면 마치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리는 나무가 철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행복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서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행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